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싶은데 문득 제가 참 시간에 대해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지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을 낮춰 부르는 욕이기도 하지만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참 부족하다, 뭐가 없다라고 할 때 거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뭔가 바라면서 사는 거, 그런 삶을 이제 거지, 이건 거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똑같이 24시간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365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나? 와, 참 삶이 없으니까 참 제 삶이 거지처럼 이렇게 보인다. 사랑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혜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주위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사랑의 거지다. 정말 거지 같다. 제 삶이 사랑의 거지다. 이런 느낌, 은혜의 거지다.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질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지라는 표현이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의 실생활과 참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돈이 없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들도 그렇지만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결핍이 있다, 부족하다라는 느낌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싶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의미하는 바를 보아서도 또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도 줍니다. 어떤 도전도 주냐면 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없어 보니까 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예비할 수 있으면 그럼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대칭 구조, 비교 혹은 대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칭 구조 안에서 좀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확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와 거지라는 대조와 대칭이 하나 보이죠. 부자와 거지, 부자라는 말 하나 있을 때나 거지라는 말 하나 있을 때는 설명한 말이 참 많은데 부자와 거지 그러면 그냥 서로의 모습에서 서로를 비추어줘서 딱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거지, 그러면 부자는 얼마나 컸을까 혹은 거지는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 둘을 같이 붙여놓고 나니까 부자와 거지 명확하게 좀 드러난다고 싶어요. 또 하나 대칭 구조가 있어요. 대조가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과 천국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라고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지가 이 땅에서의 살았을 때의 삶과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대칭에서부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하시는 비유의 이야기로서 16장 그 어간이 전부 다 재정과 돈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부자입니까? 혹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입니까? 혹은 거지라고 나사로라고 불리는 어떤 거지입니까? 오늘 본문의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으로도 보이지만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자를 처음 부를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거지를 설명할 때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와 거지, 이 상반된 의미로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자인가, 혹은 특정한 사람 나사로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지 역시 큰 의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특정한 그 사람이냐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계층의 어려움들과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형제자매가 그곳에 있어서 피해받고 있다면, 그 피해의 대상이라면 우리도 같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나 이런 걸 볼 때 그 상황이 안타깝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특정한 그 사람, 그렇다면 그건 정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과 특정한 그 사람과의 차이는 관계와 친밀감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관계이냐, 얼마만큼 가까운 사람이냐 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목사냐, 아니면 거지 같은 삶일지 몰라도 우리가 나사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냐,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싶습니다. 부자이든 더 큰 부자이든 어떤 부자는 우리랑 상관없는 부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여도 거지여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책이기도 한데, 이 어린 왕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행성 B612에 살고 있었는데, 행성 이름이 B612예요. 살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오밥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바오밥 나무를 잘라주는 일, 그리고 석양을 보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씨앗 하나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별에서 날아온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에 장미가 하나 이렇게 나고, 장미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랑 이야기를 나눠요. 소중한 장미가 되었죠. 근데 이 장미가 까탈스러웠나 봐요. 장미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 장미가 특유의 톡톡 쏘는 것으로 이 어린 왕자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곳은 춥다, 설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장미를 키울 만한 설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자기가 있던 곳은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성가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토리 진행상으로 보면 그 장미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다, 떠나기도 하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별로 돌아갈 때에도 그 장미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로 오기 전까지 몇몇 과정들을 겪고 행성들을 거쳐서 결국에 지구로 오게 되는데, 지구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돼요. 그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담벼락에 어마어마한 장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행성에는 장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지구의 한 정원 담벼락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장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방천지에 이 장미가 있으니까, 고향별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어린 왕자가 고향의 장미꽃이 자신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회를 가고 혹은 아주 중요한 행사에 가도 여러분, 거기에 예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옷을 아주 멋스럽게 입은 아이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결국 어디에 갑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이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이란 말은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의 대부분의 표현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부자였어요. 부자였던 어쨌든 어떤 부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라는 이름보다 거지라는 이름이 정말 중요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주님께 그는 나사로였어요. 그 사람 나사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으셨던 것도 그거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백 중에는 엘리야와 말하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냥 관계없는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 자체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관심 없이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사람이냐는 주님께 중요하지 않았고,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바유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주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거꾸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우리는 한 주 동안을 살면서 대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인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언제 끝나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보면 뭐 엄청 대단한 주제가 아니죠. 뭐 오늘 어떻게 됐냐, 나 지금 어떻게 있고 어디 간다. 하루에도 보니까 수없이 많은 톡들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통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누가 섭섭하거나 혹은 특별하게 제가 어디 외국에 가 있거나 어떤 설교 가운데 있거나 기도원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게 문제인 거죠.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과정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 중에 어떤 관계 중에 하나로서 일주일을 한 달을 스치듯 쭉 지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어떤 분 굉장히 멀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질문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나사로냐. 그렇게 질문해 보면 두 번째 중요한 대칭이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도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거지가 있고 천국에서 거지가 있어요. 오늘 전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읽으실 때 부자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나사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앞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미세하지만 차이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교차되는 부분과 특별히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부자는 여전히 부자로 불리고 있어요. 부자는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거지라고 설명되어 있는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라고 불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 이 부분이 강조점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이 더 가치 있다 혹은 부러워할 만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부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살아오게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엄청 부유하고 엄청 잘 살았던 분들이 여러 일들과 가정과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 부자였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가난해지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들린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 친구가 공부를 진짜 잘했어, 똑똑했어, 정말 탁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친구 정말 똑똑했어, 혹은 정말 부자였어, 아버지는 진짜 대단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엄청 축복처럼 평안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숨고 싶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감추고 싶은 것처럼 보일까요? 천국에 와서 보니, 죽음 위의 삶에 와서 보니, 천국과 지옥을 보니 부자라는 것이 이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무슨 상관이랍니까? 그런데도 그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삶 자체로 보면 이 천국에서의 현실, 천국에서의 삶을 보면 나사로가 부자라 할 만하고, 오히려 부자였던 이 부자는 거지라고 할 만큼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게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자에게는 엄청 모욕적이고 엄청 힘들고 엄청 괴로운 호칭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엄청 부탁을 했답니다. 본인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천국에 가는데 진짜 딱 한 가방에 딱 채워서 재산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아깝다. 내 가방 하나에만 딱 채워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고백을 하니까 들어줬대요. 네. 딱 가방 하나에만 챙겨가지고 와라. 뭘 챙기나 왔더니 이 부자가, 이 땅에서의 부자가 생각하기에 어느 곳에 가든지 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을 들었대요. 화폐는 가져가도 못 쓸 거고 거기 은행이 있는 거 아니니까 통장 뭐 이런 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비트코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최고지. 그러고 일단 가방에다가 금을 가져갔는데 금이 어찌나 무거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방에다가 금이랑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천국에 갔대요. 갔는데 주님이 만나자마자 첫 번째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해가 안 되듯이, 야 너는 왜 천국의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다니니 너는? 과연 천국에 보니까 바닥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문이 보석과 이런 진주문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땀을 뻘뻘 흘리고 가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이 도로 포장재를 들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나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저 근데 여러분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비가 오면 요즘은 조금 앞에 도로를 포장해서 조금 형편이 나아졌는데, 아마 그 나라에서 공사할 때 구배를 잘못 잡아서 저희 교회 쪽에 약간 물이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오면 항상 그렇게 좀 차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 왔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찼어요. 그래서 그러다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보행자들이 참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들꿈터 쪽으로는 차들이 다 되니까 평일에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막 3칸씩 가로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2개 해요. 혹은 밤새도록 막 되신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만 전화해서 좀 이동 주차를 부탁드리고 웬만하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차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 보행자분들은 물을 처벅처벅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랑 학부모들이랑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가만 보다 보니까 교회에 공사하다가 남은 보도블럭이 요만한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1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낱개로 사면. 근데 공사하다가 남았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징검다리처럼 물이 이렇게 차박차박 있을 때 이렇게 한 10개 정도 깔아 놓으면 이게 걸어서 이렇게 가시겠더라고요.
또 차가 밟으면 차가 찰컹찰컹하면 힘드니까 옆으로 좀 빼서 그렇게 놔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이용하시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지켜서 서로 마주치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 보행자분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딱 보니까 없어졌어요. 깜짝같이 보도블록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게 저걸 왜 가져가실까? 있는 게 없어지니까 누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도대체 그걸 왜 가져가실까? 그랬더니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서서 그걸 후루룩 딱 집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깔아놨는데 또 트럭 한 대가 오더니 그걸 또 후루룩 줘가지고 또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제가 추측하건데, 그분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데 공사장에서 이렇게 출입하시는 분이신가 보죠. 지나가다 딱 보니까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주워가지고 이제 가져가시고, 보니까 또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도로록 주워 가져가시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보도블록 떨어진 걸 갖다가 마치 황금 보듯이 내가 오늘 수지 맞았어, 내가 오늘 땡 잡았어, 이런 것만큼이나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와 상황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갖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정과 이런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어떤 도전거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부러움의 기준.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있지만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독특한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리입니다. 거리.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얼마나 소유했는지로 구분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로 중요한 가치들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은 이 설교를 예수님께로 듣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고 그대로 적용해도 100%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의 유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와 주님의 거리는 얼만큼 가깝습니까? 20cm? 혹은 동일한 거리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짓 말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거리가 지금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갈려도 갈 수 없고 올려도 올 수 없을 만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정말 먼 거리를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혹은 얼마나 없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놀랍게 가까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분명히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 오브 댐처럼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냐 인 것처럼 그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주님 앞에 있느냐가 천국에서는 유일하게 부러운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부자가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엄청 부자였지만 그 부자라는 이름이 그냥 부자라는 이름만으로는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혹은 수치스러울 만큼의 이름이었습니까? 그의 지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 부자였잖아, 부자잖아, 이 말이 너 가난한 삶 있을 때 뭐 했어? 너는 어떻게 살았니를 오히려
꾸짖듯이 물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서 부자라는 말이 그게 뭔 자랑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게 했었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목표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결론이라고도 싶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천국에서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부자라고 계속 불리고 있지만 사실 천국에서는 거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지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앉아있는 이 부자가 자기는 이곳에 와 있는데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 생각이 났어요. 5 형제. 나사로가 가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과 나사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대답했는데 누가 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면서도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일종의 성경의 관용어구입니다. 관용어구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후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처럼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 그래서 율법과 명령, 율례, 규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세와 예언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들이란 말이 나오면, 선지자들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언자들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풀어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믿지 못하면 여기서 누가 살아나가도,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2번에 걸쳐서 진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증거처럼 주시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나사로라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했는데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한 사람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두 번째 증인이자 증거는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서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말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훨씬 전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보기도 전이고, 당신의 설교에서 나오는 이 말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죽었다 사람이 가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봐도 믿는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일들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혹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느냐의 거리와 100% 똑같다고 싶어요. 오늘 모세와 예언자들이 살아있는 처럼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거리가, 정서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 우리 믿음의 거리가 우리가 오늘 듣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냐의 거리를 보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 하나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게 적나라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우리는 우기고 싶지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심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동심원이 있는 거. 그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는 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겠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아이가 이렇게 전화해서 아빠 혹은 엄마 올 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무서워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무서워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에는 진짜 사랑의 권위가 있어서 아빠가 돌아서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구해와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여러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멀리 동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좋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별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사회적인 관계권 저 멀리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런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관계를 만족하시는 겁니까? 어느 분이 조크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공감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천국 가서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나?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것 같나? 근데 이분이 조크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할 말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말은 들었는데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거리를 통해서 너의 거리는 지금 어디만큼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확인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말씀에 대한 거리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제가 제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제 안에서 참소하는 소리가 아주 심하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참소하는 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 일상적으로 제가 자주 고민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 교만하다, 참 말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내리는 평가거든요. 참 그렇다, 조금 더 겸손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또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표현하는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게 항상 힘들어하냐, 뭐 이런 일들이 제가 정말 힘들거나 혹은 어떤 영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심각하게 허부적 어떤 때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뭐 하루 이틀을 막 허부적 거려야 될 만큼 되게 아프고 힘든 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로 나갔을 때 전도팀 내려드리고 혼자서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일상적인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팍 다가왔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차기로 언제 변할래? 이런 생각이 들죠. 넌 도대체 언제 변할래? 야. 근데 이 자아의 소리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따라서 이렇게 왜 이렇게 낙심이 되는지 안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저 스스로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되게 힘들었어요. 차 안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는 좀 상태가 좋은 때는 언제였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태라면 상태가 좋았을 때는 없었나? 언제 좀 좋았나? 이렇게 좀 질문해보고 나니까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제가 좀 은혜 받았을 때는 상태가 좀 나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나 찬양 가운데 깊이 은혜를 주시면 나름 좀 노력도 하고, 말할 때 한 진짜 10번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행사를 할 때나 사람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의 충만할 때를 보면 그래도 정말 제 삶에 이 살아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탁탁탁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속 이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저 스스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무너져 있을 때보다는 5만 배 낫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로 어떤 때냐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내가 이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나 혹은 엄한 말을 할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죄 짓는 것에 멀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날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정확하게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말이나 행동이 수없이 바뀐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이러거든요. 평생 살면 참 진짜 한심하다 싶은데, 그런데 문득 천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섬기기도 했지만, 장례 예배 때 가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예배 장소 아닙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장례 예배를 드려보면 그곳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예배 때마다 제가 했던 설교를 저 스스로 해본 거예요. 제가 한 설교.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의 의와 우리가 했던 어떤 일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을 믿을 때도 죄인이었지만 어쩌면 믿고 나서도 죄인일 수 있는 우리가 너무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덧입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생각해 주셔서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온전히 다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주님의 임재, 이건 아마 그 천국에서 주님이 너무도 명확하게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치 태양과 공기처럼 제 삶에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겠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주님이 찬란한 빛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면 제가 제 성정과 제 연약함으로는 얼마든지 무너지고 낙담하기 쉽지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기게 될 거야. 천국에 가면 지금은 연약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럼 나 이거 다 떨치고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나는 지금 주님을 놓쳐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지금은 저의 의지 박약과 저의 이런 의지의 열심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주님이 정말 밝은 태양처럼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니까 천국에 가면 내 연약함이나 죄도 넘어서게 될 거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니 너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이와 같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고백이 되니 너무 큰 임재가 제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들어서는. 근데 그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어느 날 이 마음으로 와서 실제로 통과해서 정말 그러하냐? 정말 그러냐? 그게 내 삶의 지지대이고 버팀목이고 징검다리가 되고 있느냐? 그게 주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거리인 것이죠.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번 주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지난 주를 평가할 때나 이번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 천국에서 거지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요하고 천국에서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면 그 중심은 주님과의 거리,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그 거리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가깝게 다가가는 거, 가깝게 붙잡게 되는 거.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다 쓸모없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돼야 될 여러 일들에 있어서 분명히 누리게 될 유익과 약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더 힘써야 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순종 부자가 되도록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순종만큼은 부자가 될 거야. 순종 부자가 될 거야. 다음 주에 왔을 때 마치 우리가 저축하듯 돈을 벌듯 주님, 제가 순종 부자가 되겠습니다. 또 주님, 제가 관계 부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이런 관계에 더 풍성한 것들이 내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런 많은 관계들을 내가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추억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풍성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과 추억으로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심히 가깝게 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겠다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이름 불러봤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이죠. 근데 부자와 차기롱,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부자와 차기롱.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서 넣어보십시오. 부자와 차기롱. 우리는 부자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그 나사로, 거지라고 하면 나사로라고 부르는 그 거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거지이든 부자이든 누구이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붙잡고 오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아니라 거지이지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인 것처럼, 그 거지인 것처럼, 주님, 저는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소유가 부자여도 거지여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셔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